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꿈같은 40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제자들이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했고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식사를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선물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순절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사람이 더 앉아있던 그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혀처럼 생긴 그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나니 각각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흩어져서 임하였습니다. 바로 이 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린 그 처음의 광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또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말할 때 불같은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소서 하고 말하곤 하죠. 구약에 나타나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본 자는 죽을 수도 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발 아래서 식사를 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 등, 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분임을 알 수가 있죠. 신약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많은 화가들은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애가 깊으신 모습을 그리다 보니 이 화가들이 너무나도 잘생기게 그려서 예수님이 정말 잘생겼을까요? 많은 문헌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잘생긴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 그때부터 계셨지만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비물질적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분을 불이나 힘, 파워로 막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또한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물건이나 물체를 대하듯이 달라, 내려달라 말하기보다는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말해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지금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경의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는 곳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숨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루하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생기, 생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흙이었던 인간이 몸에 이 생기가 들어가므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며 따라가게 하는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것은 힘, 부, 땀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이하트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세계를 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을 보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아버지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전에 살아왔던 세계에서 다른 차원의 세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인생,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구해주고 또한 슬픔을 당한 자들, 그 슬픔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실례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유관순 열사를 생각해 봅시다. 유관순 열사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위대한 인물입니다. 또한 먼 땅에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부유한 것과 또한 생명을 벌어가면서 오신 이 선교사님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성령을 받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 나라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 하나님은 소망과 평화의 영이시며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을 바로 은사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너무 좋아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은사, 선물이 주어집니다.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그 사람의 삶과 결과를과 또 행동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사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권면을 잘하는 은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지식, 일상 속에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신뢰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영 분별의 은사, 방언, 능력 행함, 정말 꿈 해몽, 리더십 등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은사를 체험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바로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은사입니다. 이것이 모든 은사의 바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은사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유익한 것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좋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려면 만나기를 원하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기 원하고 구해야 할 때 어떻게 하죠?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친구야, 어떤 장소, 또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카페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까 하고 여러분들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성령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저에게 오셔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초청한다면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말씀과 기도, 또 찬양의 자리에서 성령이 바로 임하십니다. 만나길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개개인의 삶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정말 간절히 구하고 만나길 원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두 번째는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의 활동에 참여할 때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장 21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 마음, 건강, 인생의 피폐함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말 지금은 현대에 너무나도 인생이 피폐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벌써 3년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어려워하며 여러분 주위에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그들의 마음을 닦아주고 또 살펴주는 역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성령을 받기자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또한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아버지의 선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으며 은사를 받아 많은 사람들, 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할렐루야!